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 말씀.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 말씀 우리 함께 성경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시옵니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에는 신이 없으리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어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스라엘과 이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십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주의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 말씀 가지고 나의 감사 기도, 다윗의 감사의 기도인데, 다윗의 감사의 기도가 발전해서 나의 기도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목을 바꿔서 나의 감사의 기도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만 나의 감사의 기도가 얼마나 될지 생각해 보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다윗 왕은 자기 궁전을 짓고 거기서 편안하게 지내게 되자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괴가 장막,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천막에 든 것이 너무너무 죄송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의 괴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서 그곳에 두는 것이 다윗 왕에게 그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제안을 허락하시되 다윗 왕 당대에 허락하시지 않고 다윗의 후계자들에게 후손들에게 그 일을 맡기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한 인간의 기도에 대해서 적절한 응답과 함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 자들에게 최대의 은혜를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릴 결심을 하였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성전 건축 허락은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제안을 기쁘시게 여기시고 크게 축복하시어서 그 자식으로 나라를 경고케 하시고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다윗은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여호와 앞으로 들어가서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 앞에 들어가 감사할 수 있는 은혜 또한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다윗 왕의 감사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사는지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다윗 왕이 감사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모습들을 찾아가면서 더 하나님 앞에 축복이 있는 인생,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에 우리도 머물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윗 왕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리 기도 중에 언제나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 왕의 과거를 회고하여 보면서 너무나 감격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 왕의 심정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이며, 여러분 내가 누구일까요? 목사일까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주었는데 그게 주의 종의 길을 가라는 것이어서 순종하여서 목회자가 된 것이지요. 죄인인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었어요. 그리고 또 다윗은 18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그랬어요. 내 집은 무엇이기에요? 만극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가정이죠.
우린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구원받은 나, 구원받은 우리 가정. 그래서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 왕은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했다니. 별 볼 일 없는 사람에서 왕까지 삼아주신 그 은혜.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목회자 가정으로 삼아주신 은혜. 별 볼 일 없는 죄인인 나를 구원의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 구원받은 자녀, 이게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죠. 나의 감사의 기도가 여기에 있으신지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가 있는지요? 그래서 더욱 감사하고 때마다 이마다 넘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며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저는 차를 운전할 때 가능하면 다른 것은 틀지 않는데 어쩌다 한 번씩 극동방송을 들어보면 자녀들의 탈선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그렇게 많은 줄 좀 몰랐어요. 그냥 우리 자녀들은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서 어려움 없이 이렇게, 또 우리 교회 학생들, 우리 청년들 보면 그렇게 크게 어려움 없이 무난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참 감사하다. 또 특별히 자녀를 위한 기도를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그런지 우리 교회는 참 그나마도 감사한 일이 참 많았는데, 주위에 이렇게 자녀 문제 때문에 힘겨워하고 어려워하고, 어떤 부모는 금식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자기 몸이 이제는 한계에 이를 정도로 금식을 많이 했다고 그 인터뷰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전혀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상담을 한다고 인터뷰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우리 주위에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들이 있구나. 그것을 들으면서 제 마음도 심히 목회자로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만족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청년이 되었으니까 이제 기도 안 해도 되겠지. 아니에요. 좋은 사람 만나 믿음이 있고 성실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럼 여기서 끝날 것 같죠? 또 그렇지 않아요. 자녀의 기도는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의 기도는 부모가 얼마만큼 많은 양의 기도를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과 삶이 분명히 다를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왕의 멋진 그 기도의 모습은, 다윗왕은 기쁨에 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나의 믿음에 어떤 감사를 여러분 만들어 가고 계십니까?
다윗 왕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의 감사가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득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첫째로 우리 가정에 대한 은혜와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19절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의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17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19절에 종의 다윗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당장 내가 기도한 것 이것만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먼 장래까지 자손 만대에 이르러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다윗 왕에게 말씀하신 거죠.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봉헌하겠다고 기도했지만 다윗 왕에게는 허락을 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 후손들에게 결국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게 되지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그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아니하고 후손들에게 허락한다는 응답을 받은 것처럼 이에 대한 다윗 왕의 감사의 기도입니다. 19절에 먼 장래까지도 말씀하셨다. 이렇게 다윗 왕은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 물론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가득하기에 선수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것이 다윗 왕 자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녀들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하며 가문의 축복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소원한다고 하나님의 성전을 막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평생에 성전 건축을 했다라는 것은 참 그래서 큰 영광이구나. 큰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윗 왕의 기도는 헛되지 않아서 아들 때에 가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물론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허락은 받지 못했지만 다윗 왕이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어요? 솔로몬 왕이 아들이 성전을 지을 때 좀 더 부족하지 않도록 많은 물자와 성전에 필요한 수많은 것들을 당대에 준비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열망이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다윗 왕은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금방 19절 말씀처럼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실제로 성경을 쭉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 후에 후손들이 여호사밧, 우시야, 히스기야, 요시야, 스룹바벨 총독 등 다윗의 왕의 후손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결정적으로 다윗의 28대 손 인류의 구세주 예수께서 탄생하는 그런 축복의 가문으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다윗 왕은 참으로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로 이 같은 큰 축복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 왕의 후손들의 축복의 가문이 된 것이지요. 다윗 왕의 감사한 내용은 자기와 자기 집을 기억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였어요. 그러면 나의 감사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다윗 왕만 하나님이 그 가정을 기억하고 축복해 주실까요? 아니요. 우리도 다윗 왕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도 부족한 종의 가정도 믿음의 가문으로, 축복의 가문으로, 먼 장래까지 5만 대까지 축복이 있는 가정으로 하나님 세워주세요. 그것이 다윗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도 그런 믿음의 가문을 원합니다. 나의 가정도 그런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이새의 아들로서 목동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는 잊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자신을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다윗 왕의 자녀들에게 그것은 그의 가족들의 몫으로 남겨주심을 또다시 감사를 합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으니 지상의 권세, 물질과 자녀들의 축복까지 지속해 하신다는 약속을 받았으니 그 무엇으로 대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만이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다윗 왕이 감사한 내용은 바로 오늘 19절 화면에 있는 것처럼 먼 다윗 왕의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윗 왕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감사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맡아서 충성하고 있는 것에 여러분 먼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축복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만, 제가 부교육자 때에 연말이 되면 이제 각 구역장님, 검찰, 또 각 기관의 성가 대원들, 또 식사 담당해야 할 봉사위원들, 여러 가지를 이제 부교육자 때 부목사가 해야 되니까 그거를 전화를 다 돌려요. 아예 11월 달 좀 되면 벌써 전화가 와요. 부목사님, 저 다음에는 구역장 못할 것 같은데요. 권찰 못할 것 같은데요. 청소 봉사하는 걸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못한다고 그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이 일에 하나님께서 적임자로 세워주셨으면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축복 주시죠. 다른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을 다 일할 사람들을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계속해서 전화를 돌려보면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꼭 나타납니다. 그래서 또 어김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은 일할 사람들을 다 예비해 놓고 그 다음에 그 일이 다 진행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더라고요. 그런데요,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가만히 1년 동안 보면요, 결코 하나님이 그 일보다 더 바쁜 일을 더 만들어 주시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일으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짜증나고 불평불만으로 일하면요, 하나님 거 다 안 받으셔요. 하나님이 이런 감사할 때에 그 일이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더 많은 일을 맡겨주셔요. 더 많은 일을 맡겨주신다는 건 뭐예요? 더 많은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짜로 우리에게 일 시키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왕과 가족들이 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다윗 왕과 같은 좀 더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일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있으면 그 무엇보다 우리는 감사하는 일이요. 맡겨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머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이 감사한 내용에 나의 축복관이 무엇일까?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22절에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위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21절에 보니까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그랬어요.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류의 구세주인 예수를 다윗의 후손에게 있게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근본 기회에 성전 이전에 큰 그림을 한번 그리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준비한다면 분명히 우리가 준비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허락하시라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단독으로 주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널리 전파하는 일, 우리들의 자손들이 계승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이 일을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준비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의 축복으로 만들어야 하고 우리 자손 만대의 축복이 되게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한생명 비전 교회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입니다. 사무엘하 7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이 참 신임을 고백하고 믿는 믿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다윗 왕은 참 신으로서 하나님 외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그랬어요. 주 외에 신이 없음이다 이렇게 그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우상의 죄에서 건져주시고 지금도 주님의 자녀로 보호해 주시고 때를 따라 먹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위대하시니 주 위에 신이 없음이니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 세상 천인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죠. 주 위에는 신이 없다는 고백이야말로 정답인 것이죠. 이렇게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신앙 고백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마음속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신가요? 우리 눈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만이 참 구원자이심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알고 다윗 왕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고백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 왕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신의 존재 여부와 참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 그래서 참신임을 깨닫는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 성도들은 또 하나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자녀와 또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심에 또 한 번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끝나고 부를 찬송인데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정말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정말 생각하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표현할 길이 아무것도 없어. 오늘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이 오미크론으로 이제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들으신 분들이 참 많은데 참 가만히 앉아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코로나 확진이 안 된 사람이 그럼 몇 분이나 있을까 우리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아직 나에게 오지 않은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할렐루야.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정리를 해보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다는 그 나의 신앙 고백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놈을
바이러스가 뭔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와, 그 후유증이 오래 가더라고요. 네. 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숨 쉬는 것 하나, 먹는 것 하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정말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위에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더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7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은 23절에 보세요.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믿음의 자부심이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에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니까 내가 위축되고 내 신앙에 또 다른 어떤 의심을 가지고 그런 믿음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다윗 왕 때처럼 왕과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모습처럼 우리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특별히 선택한 백성이라고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런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자부심 속에 살아야 합니다. 또 23절에 계속 보세요.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그랬어요.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교회만이 구원을 주는 곳임을 끊임없이 우리는 외쳐야 하고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전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사명으로 여겨야 할 사명 중에 큰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가 바라보고 나가야 할 모습인 거죠. 또 자기 백성으로 삼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천국의 삶을 사는 천국 시민입니다. 또 23절에서 주의 명성을 내시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거죠. 또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큰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에 대한 또 다른 비밀한 일을 깨닫고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그랬어요.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제자 삼아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도록 교회가 구령의 열정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나를 전도해 주신 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위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 같지만 어느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주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25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예언의 말씀을 영원토록 확실하게 세우셨으니 감사한 거죠. 다윗 왕은 감사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더 큰 것을 바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넘치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무한하지만 받을 수 있는 자신의 한계는 너무나 작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그릇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신의 그릇이 참 적어요. 여러분 주위에 정말 허무맹랑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좀 넓힐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무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우리의 작은 믿음의 그릇에 담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우리의 그릇을 키우는 축복의 큰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은 26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시며 여기서 다윗 왕의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세밀하게 좀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그랬어요. 다윗 왕은 자신의 이름을 높여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의 이름을 높였어요.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이름을 높여달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존귀하신 분이고 높임을 받으실 분이시고 영원한 분이세요. 다윗 왕은 그것을 알고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우리 신앙 고백 속에 베드로에 볼 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런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주만이 나를 축복해 주실 분이시여, 주만이 나를 구원자이심을 우리 고백하는 이런 고백. 그러면서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다윗의 가문의 집에 주님 앞에서 견고한, 신앙이 견고하고 믿음이 견고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길 소망하는 이러한 기도. 이러한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항상 임하길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를 영원히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길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리고 28절에 뭐라고 했냐면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렇게 다윗 왕은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귀가 열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옵니다. 귀가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냥 말씀이 이쪽으로 들어서 저쪽으로 그냥 흘러가버려요.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고 한쪽 귀로 들어왔으면 멈추어야 돼요. 그 멈춘 것이 우리 마음의 문이 열려서 우리 마음밭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기도가 의심치 않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의심 없이 드리는 기도가 반드시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여러분, 우리에게 이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다윗 왕에게 이 좋은 것만 말한 게 아니고 지금 나에게 이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좋은 66권 성경이 나에게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왜 성경을 안 읽죠? 좋은 곳이라면서. TV 드라마는 좋은 곳이라고 꼬박꼬박 보시죠? 맛있는 것이 있으면 먼 거리라도 자동차를 이용해서 식사를 가죠. 근데 이 좋은 것 66권 성경 말씀인데 우리가 열심히 진리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과 교제의 삶이 되는 거죠. 정교히 성경 읽기를 닐레이로 남전도에 여전도에 청년에 했는데 아직도 다 끝나지가 않았나 봐요. 아직도 저희가 안 오네요. 작년에 성경 10년 읽기를 시작했는데 작년 1년 선물을 주려고 내라고 해보니까 1년 내내 실력이 너무 형편이 없더라고요. 물론 2독, 3독, 5독까지 하신 분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장 선생님, 윤 장로님은 몇 번을 읽으셔서 아주 프린터까지 회사에서 칼라로 해가지고 이것도 제출을 하실 정도로 장로님 열심히 하시는데, 찬송가라도.
66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이 좋은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2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없소서.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영원히 복을 받은 게 뭐예요?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 왕의 후손들이 끊이지 않고 위대한 왕들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아들 솔로몬 왕, 여호사밧, 으시야, 이스기야, 요시야, 스룹바벨 중국 등 그리고 28대 예수님까지 얼마나 훌륭한 가문의 축복입니까? 그런 다윗 왕은 기도에 하나님이 다윗 왕을 영원히 축복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29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우리 한성령 비전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 머물 수 있는 그래서 다윗 왕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것이 다윗 왕에게만 받은 그런 축복의 기도가 아닌 바로 나에게 한 번만 따라서 해봅시다. 나의 기도 나의 기도 자기 이름을 넣어서 했으면 더 좋겠어요. 시작. 이평이 기도만 드립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꼭 되어서 이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